톨스토이 단편 소설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미하일 천사가 한 여인의 영혼을 거두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지상에 내려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이제 막 쌍둥이를 출산한 상태입니다. 미하일 천사가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이 여인을 데려가면 저 쌍둥이는 어떻게 될 것인가? 아마 어머니와 함께 죽을 것이다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긍휼한 마음이 그 미하일 천사에게 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여인의 영혼을 거두라는 그 명령을 어겨야겠다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가서 그 사정을 이야기하겠노라 마음 먹습니다. 그래서 그 영혼을 거두지 않고 하나님 하늘나라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런데 이 미하일 천사가 하나님 앞에 사정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호통을 칩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느냐라는 그러한 호통 가운데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서 임무를 수행하라는 것입니다. 미하일 천사는 어쩔 수 없이 다시 땅으로 와서 이 여인의 생명을 거두어 갑니다. 그리고 미하일 천사에게 벌이 내려지는데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숙제를 내어줍니다. 이것을 알아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미하일 천사는 이렇게 해서 다시 땅으로 보내집니다. 지상에 내려온 미하일 천사는 그 쌍둥이의 집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자신의 생각과는 다른 모습이 펼쳐져 있습니다. 엄마가 죽자 그 이웃집 여인이 젖을 먹이며 쌍둥이를 돌보고 있습니다. 잘 먹고 잘 살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미하일 천사가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의 답을 이렇게 대답합니다. 사람은 사랑으로 살아간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렇게 대답하자 하나님께서는 용서하고 다시 그 미하일 천사를 올라오라 합니다. 이때에 미하일 천사가 올라가면서 찬송하며 가는데 마지막으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이제야 깨달았다. 모든 사람들은 각자 자기의 일을 걱정하고 애씀으로 수고함으로 살아간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인간의 생각일 뿐이다. 실은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고백을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 힘으로 살아간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계획해서 뭔가를 이루었다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사랑 가운데 살아가고 있음을 이 미하일 천사가 알고 고백한 것입니다. 우리의 눈도 내가 수고하는 것에 내가 먹고 산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사랑으로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리고 그 사랑한다는 말을 항상 고백하고 있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그리고 그 사랑의 증거로 우리를 이끄시고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증거들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영국의 철학자 존 윅워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가장 위대한 축복이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평가합니다. 또한 독일의 시인인 괴테는 독일이 위대한 나라가 된 것은 마틴 루터가 1517년 종교 개혁을 하면서 전 독일 사람들에게 독일어로 번역된 성경을 배우게 한 것이다. 그래서 독일이 최고의 민족이 되었다라고 괴테는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으로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는가? 우리의 피부로 잘 느끼지 못할 수도 있지만 정확하게 표현되어진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표현되어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님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항상 고백하고 있어요. 그 고백을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면 어떠한 일들을 합니까?
뭐 특별히 할 일 없어요.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면요, 그냥 같이 밥 먹고 같이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지금까지 있었던 이야기들을 미주알 고주알 이렇게 떠드는 것이 전부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이다는 거예요. 만나는 사람들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나누지 못하지만 내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이렇게 자기의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만약에 사랑하는 사람들이 떨어져 있으면요, 전화해요. 요즘에는 화상통화를 하면서 서로의 마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전화가 없었던 시절에는 편지를 썼잖아요. 하나님께서도요, 우리를 향해서 미주알 고주알 여러 가지 것들을 말씀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잘 들어요, 못 들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귀로 들어야 되는데 우리가 그렇게 듣지 못해요. 멀리 떨어져 있어요. 멀리 떨어져 있다는 것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편지를 써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내가 너희를 이만큼 사랑하고 너희를 위해서 내가 이런 것들을 예비해 주셨다라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돼요.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좋겠지만 우리의 귀는,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과 멀어진 상태에서 직접 듣는 사람의 그런 능력이 소멸되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말씀하시며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다라고 하면 그 말씀을 의지하고 그 뜻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요즘에 가장 나에게 영향력 있는 사람의 말이 누구의 말입니까? 내 사랑하는 남편, 내 사랑하는 아내, 요즘에는 자녀가 성장해서 자녀의 말이, 내가 존경하는 누군가의 위인의 말들이 내 삶에 가장 영향력 있는 말입니까? 누구의 말이 나에게 가장 영향력 있는 말이 됩니까? 누가 말하면 내 삶에서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있습니까? 많은 성도들은 요즘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 반응하지 않아요. 그것이 나에게 큰 영향력이 없을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안타까운 것이 바로 그거예요. 주일에 말씀을 듣고요, 교회 밖을 나가는 동시에 말씀을 잊어버려요. 그래서 그 말씀과는 상관없는 인생을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매일 성경을 읽어도요, 그 말씀이 그냥 나의 마음에 그 순간에 위로가 될 뿐 나의 삶에서는 영향력을 끼치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영향력을 받지 않아요. 요즘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서 마음을 돌리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점점 교회는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교회가 살고 성도가 사는 방법이 있을까요? 무엇일까요?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할 때에 우리는 다시 세상 가운데 우뚝 설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 가운데에 우리가 죽어질 때에 교회는 이 세상 가운데 든든히 서 나아가는 하나님의 천주 기지가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능력이 있는 것일까요? 도대체 어떤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으로 우리는 다시 살 수 있고 우리는 다시 설 자리를 회복할 수 있는 것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에 어떤 능력이 있는지를 나눌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말씀은 살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2절 말씀 우리 같이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살아있다, 생명력이 있다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움직인다는 거예요. 자체적으로 뭔가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생명이 없는 것은요, 1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도 변화를 기대할 수 있어요, 없어요? 생명이 없는 것은요, 아무리 오랜 시간이 변해도 기대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그런데 살아있다는 것은 1년이 아니라 하루만 꼼짝없이 있어라 그래도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꼼짝없이 있을 수 있는 것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는 것은 뭔가 그 말씀 안에 움직인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들어와서 뭔가를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안에 들어오면 살아서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단순히 말씀만 읽어도 그 말씀이 나를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어때요? 그냥 말씀을 하루에 한 장이 아니고 한 절씩만 읽어도 그 말씀이 나에게서 변화가 될까요, 안 될까요? 변화가 된다는 거예요. 왜요?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이에요. 말씀이 죽어 있으면요, 내가 뭔가를 해야지 변해요. 그런데요,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내가 뭔가를 하지 않아도, 변화를 주지 않아도 그 말씀은 살아서 움직인다는 거예요. 꿈틀거린다는 거예요. 뭔가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때로는 말씀을 읽으면 어떤 사람들은 수면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말씀을 읽으면 왜 그렇게 잠이 온지 모르겠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도 말씀 읽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그래도 말씀을 읽어야 돼요. 왜요? 그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데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어요. 깨달음도 없어요. 그래도 묵상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묵상해야 돼요.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이에요. 때로는 내가 느꼈을 때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느껴지지 않아요. 말씀을 읽어도 이것이 내게 뭐가 도움이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럴 때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은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한다는 거예요. 중국의 모소 대나무라는 대나무가 있습니다. 그 대나무는요, 4년 동안에 겨우 3cm가 자란대요. 3cm 자란다라는 것은 자란 거예요, 안 자라는 거예요?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요, 5년째가 되면요, 하루에 30cm씩 자란대요. 6주 만에 15m가 되는 대나무가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변하지 않고 아무런 필요성을 깨닫지 못할 수 있어요. 느껴지지 않아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루에 30cm씩 15m가 변할 때가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기대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왜요?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이에요. 하루에 30cm씩 15m를 키우기 위한 하나님께서 작업을 하고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살아있습니다. 우리 안에서 내가 모르는 모양대로 지금 변화하고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그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에 기대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말씀은요, 활력이 있습니다. 말씀에 활력, 즉 에너지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름이 되면요, 기력을 보충하기 위해서 초복, 중복, 말복을 정해놓고 음식으로 기력을 보충합니다. 자신에게 좋다는, 맞는 그 음식들을 먹으면서 내가 몸을 보충하여서 여름을 잘 보내야겠다라고 생각하면서 보충해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몸을, 기력을 보충하는 보양식처럼 우리의 영혼에 힘을 불어 넣을 수 있는 보영식이 되는 거예요. 영혼을
보충하는 그러한 식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께서 지금 나이가 들면서 비타민, 철분제, 영양제 한두 개쯤씩은 다 드시죠? 안 드신가요? 저도 꼬박꼬박 챙겨 먹어야 되는데 그 건너뛰면서 이렇게 먹긴 먹어도 어쨌든 먹고 있어요. 이처럼 우리는 육적인 영양제를 보충하면서 건강을 유지하려고 해요. 말씀은요, 영적인 영양제예요. 보영제예요. 말씀은 에너지가 있어서 우리의 영을 균형 잡고 온전한 모습으로 활동하게 할 수 있는 힘이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것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몸의 건강을 위해서는 잘 챙겨요. 하루도 빠지지 않고 비타민도 그렇고요. 몸이 좀 필요하면 그 필요한 부분들을 채우기 위해서 쉬기도 하고요. 먹을 것도 잘 먹어요. 그런데 영적인 보영시, 그것은 잘 챙기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나의 연약해져 있고 힘들어져 있는 영을 다시 보충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요, 병에 자주 걸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스트레스예요. 스트레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마음의 병들을 앓아요. 그런데 그 마음을 조정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 사람의 죄악된 마음들을 고백하게 해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요, 베드로가 설교를 합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그 설교를 듣고 고백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며 탄식합니다. 죄를 고백하면요, 내 안에 있는 스트레스가 제거되어지는데 죄의 근원이 제거되기 때문에 스트레스가 풀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려지면요,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지 않아요. 말씀 가운데 그것들이 다 녹아버려요.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엠마오에 가는 두 명의 제자들이 나옵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마음 가운데 뜨거움이 올라옵니다. 마음이 뜨거워졌다라는 것은 무기력했던 그 마음에 활력을 불어 넣어준 거예요. 언제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졌을 때에. 말씀은 이렇게 우리의 심령 가운데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주는 활력제이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말씀은 에너지입니다. 말씀은 지쳐있는 우리의 심령 가운데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는 귀한 영양제예요. 우리의 상처를 아물게 하는, 새롭게 일어나서 움직이게 할 수 있는 귀한 약재예요. 말씀에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영양분이 들어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그 필요대로 우리가 채워야 되잖아요. 말씀에 그런 능력이 있어요. 말씀을 먹으면요, 영양제를 먹었다고 해서 바로 표가 나요, 안 나요? 영양제를 먹으면요, 최소 한 서너 달을 먹어야지 약이 조금 그래도 효과가 있는 것처럼 느껴져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바로 먹는다고 해서 바로 효과가 나타나지 않아요. 그러나 때가 되면 그 효과를 발휘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준비되면요,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그 필요할 때에 쓰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져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축복해 높이 세우실 때에 높이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준비되어 있지 않고 연약한 믿음, 연약한 영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하나님께 세워주려고 하실 때에 그 높음 가운데에 이루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 놓여진다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의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주는 활력이 있는 은혜가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말씀을 채우세요. 말씀 가운데에 고민하고 그 말씀을 안고 기도하십시오.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부분들을 회복하는 능력이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말씀은요, 판단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생각과 행동에 기준점을 세운다라는 거예요. 어느 정도까지 내가 해야 할지 그것이 표본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점을 삼고 살아가는 삶입니까? 물어보면 참 어려운 것 같아요. 다르게 물어볼게요. 우리나라 법, 그 법이 나의 기준점이 되어집니까? 되어지죠. 우린 법 지키고 살아가잖아요. 법 안 지키고 살아가면 어떻게 돼요? 벌금을 받던가 아니면 감옥에 가던가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국민이면요, 우리나라 법을 기준점으로 삼아서 그것을 지키며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 국민은 다 그 기준점을 우리나라 법에 두었어요. 그러면 성도는 우리나라의 법을 지킴과 동시에 또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돼요. 다르게 이야기하면요, 그 기준점이 말씀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가슴에 손을 다 얹고 나는 하나님의 법, 그거의 기준점을 삼고 지금 살아가고 있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때요? 나는 우리나라 법, 대한민국의 법은 나의 기준점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 나라의 법은 나의 기준점이 되어 있나라는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 기준점이 뭐라고요? 말씀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말씀 가운데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의 온몸을, 마음을 찔러 쪼개게 둘 수 있어야 돼요. 법이 우리를 다 하나하나를 감찰해서 맞다 틀리다 판단할 수 있도록 우리 내어주잖아요. 우리의 생활을 어떻게 보면 공개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기준점이 되도록 내 마음을 찔르고 쪼갤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 가운데에 두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의 마음들을 하나님의 말씀에 찌르고 쪼개고 우리의 마음을 펼치도록 말씀 가운데 내어주고 있습니까? 요즘에 많은 성도님들은요, 말씀을 가지고 자신의 마음을 찌르는 것을 용납하지 않아요. 조금이라도 내가 마음이 아프면 어떻게 해요? 귀를 닫아요. 마음을 닫아요. 내가 다치는 거 원하지 않아. 나는 이대로도 좋아 하면서 나에게 조금이라도 말씀이 찔러오면 막아버리고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고 축복만 받으려고 해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점을 삼으려고 하지 않아요. 좋은 것만 받아들이려고 하고요, 내가 그 기준점에 맞춰 살려고 하는 부분들은 다 막아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에 내 마음 가운데에 내 심장이 찔리고 쪼개지고 아프면 그 말씀이 진짜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리고 내 마음을 찔러 쪼개어 갈기갈기 발라질 때에 그것을 그대로 둘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이 어떻게 하느냐? 결국 다시 다 회복하세요. 우리는 말씀이 우리를 찌르면요, 내가 아프고 상처난다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처음에는 아파요. 상처처럼 느껴져요. 그런데요, 그 말씀이 그 심장을 쪼개고 우리의 육체의 마음을 쪼개면요, 그것들이 칼이 되어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약이 되어서 들어가요. 그래서 우리의 상처를 싸매어줘요.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줘서 다시 온전한
모습으로 회복시켜 주는 능력이 그 말씀 가운데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법 없이 살아야 어떻게 보면 잘 산다라고 이야기해요. 말씀 가운데에 우리가 찔려서 쪼개지고 어떻게 보면 우리의 마음이 헤어져도 그 말씀이 약이 되어서 우리를 다시 회복할 때에 우리는 온전한 성도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말씀은 내 말씀으로 받아들여져야 돼요. 그러기에 말씀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져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기준점이 되어야 됨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돼요. 그럴 때에 말씀은 우리 가운데 오시어서요, 그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 돼요. 그 말씀이 우리에게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주는 말씀이 돼요.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점이 되어서 온전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할 수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합니다. 말씀 가운데에 우리가 다시 회복의 그 축복을 기대하며 주님의 말씀에 은혜 받고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이 지금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 살아서 움직이고 때가 되면 귀한 축복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필요한 부분들을 보충해 주는 활력이 있는 말씀임을 고백하며 그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 심령 가운데에 받아들이는 믿음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이 우리를 아프게 하고 찔려 쪼개기까지 할지라도 그 말씀은 나에게 칼이 아니라 약임을 고백하며 말씀을 받아들이고 새롭게 성도의 삶을 결단해 나아가는 믿음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말씀 가운데에 임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다 받고 누리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 우리 만낙교회와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